학개서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학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네 편의 설교를 한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설교,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네 번째 메시지는 세 번째 메시지와 같은 날에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 개인을 향해서 이 네 번째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이 스룹바벨이 제2성전 건축의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했을 때 그 재건에 대한 건축에 대한 총책임자를 이제 스룹바벨이 맡고 있었고, 이러한 막대한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진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볼 때 여기서 호명된 스룹바벨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면 21절, 22절은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위협적이었던 다른 열방을 심판해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장애물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 나라로 하여금 서로 공격하기 위해서 그 세력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마도 바사 제국의 내란을 염두에 두신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사 제국이 내란에 휘말리게 되면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바사 정부의 영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이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다, 즉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택해서 자신의 인장으로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스룹바벨을 자신의 백성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극히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 34장에서 이야기하신 바 있는데,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는 스룹바벨이 예표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그러한 예언이지만, 1차적으로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서 성취되겠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맡긴 자신의 일을 위해서 세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친히 그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될 것은 늘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런 과정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룹바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한 개인을 오늘 말씀 20절부터 23절 마지막 학계의 마지막 이 메시지는 한 개인 스룹바벨은 이 개인을 향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먼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극한 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극한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선포된 이 네 번째 메시지 세 번째와 달리 특정한 한 개인을 대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유다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인 동시에 재개된 새 성전 공사의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제2성전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의 책임 아래 건축되었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실질적 총책임자는 바로 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불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제2성전 건축의 총책임을 맡고 있던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21절, 22절은 6절과 7절과 거의 같은 말씀으로 열방에 대한 심판 예고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과 극한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세력 간에 서로 물고 무는 싸움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여러 나라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바사 제국에 속한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바사 제국에 속한 나라들이 서로 싸운다라는 것은 그 나라에 내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내란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 이후에 내란을 평정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리오 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이 앞으로 순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레스의 계승자였던 캄비세스 2세가 성전 건축을 막은 까닭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주변에 있던 다른 이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사 왕에게 그 성전 재건을 막기 위한 어떤 이유를 주었을 때 그것을 허락했던 왕이 바로 캄비세스 2세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 건축을 중지시켰습니다. 고레스는 바사 제국을 건설한 뒤에 이제 이 제국의 이 제국의 속국이 된 그 나라들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자치를 허용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도 그런 배경에서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의 계승자 이 캄비세스가 이제 나라가 안정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신에 대한 속국에 대한 주변 나라들 점령한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자치권을 상당 부분 회수하고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즉위하자마자 다시 혼란한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점령한 많은 나라들에게 다시금 자치를 허용해서 그들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다리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고레스 칙령에 근거해서 다시금 성전 건축을 허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바사정부 혼란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이 순탄하도록 돕겠다는 의미의 말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이행만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게으름 피워서 벌하고자 하거나 간섭하거나 감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친히 사명자들을 도우시고 그 사명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조성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도움을 적재적소 적시에 공급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사명자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하실 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도중에 포기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알맞은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도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되 그와 함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친히 도우시고 상황과 조건을 조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일도 우리가 잘 감사함으로 잘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든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어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 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기 선지자는 스룹바벨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들을 사용한 것을 보면 스룹바벨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학계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바로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이 자신이 스룹바벨을 택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본문 오늘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와 분명한 계획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스룹바벨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포한 이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스룹바벨에게 임하는 것이고 또 스룹바벨로 하여금 주어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말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를 택하셨다, 스룹바벨을 택했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택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격한 기준을 보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였다라는 이 단어, 이 말의 어원은 개인의 인격적 자질이나 물품의 질을 엄격하게 실험한 후에 원하는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나 물건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정말 까다로운 기준을 설정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그가 넘어섰다라는 것이 됩니다. 즉 스룹바벨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까다로운 기준을 넘어섰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명을 받은 스룹바벨은 그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시고 자신을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 확신을 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3절 한 구절에서만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3번이나 반복하신 것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말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였습니다. 일을 마치기 위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자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받은 자, 그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사명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거대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의 제안을 통해서 그녀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을 통한 아들이 아닌 사라를 통한 그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큰 민족,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저항 없이 결코 주저하지 않고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데려가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확신 때문입니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루시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러한 행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절대로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주어진 말씀에 아브라함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서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시험을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명받은 자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아니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반복적으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이가 누군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일들이 있으십니다. 그 일을 그 사명을 맡기신 그 일을 잘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신 사명 주신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받은 그 일을 책임 있게 받은 이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힘있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주십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신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받으셨다면, 말씀이 있다면,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 것은